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방향 하나. 어떠한 말씀이라든가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과연 하나가 무슨 말일까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서 보게 되어지면 보인다는 얘기. 기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잡으시고 한번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부터 27절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 천천히 말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담게 되어지는지가 중요하겠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비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비출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어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 그리고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러한 내용들은 어떠한 미래적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다라는 거죠. 증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성은 12아들들의 이스라엘의 그 이름들이 있고 그 성벽에 그 이름이 있대죠. 성벽에 있고 그리고 그 성벽을 기초로 세워지는 그 돌들에게는 12사도의 그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미 여기서는 완성된 거예요. 완성.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졌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나한테서 이게 되냐라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나한테서 이루어져야 최종적인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역사 속에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분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라.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라. 민족의 아버지, 근원, 뿌리. 그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면 여러분들 바꾸겠어요?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관계 이름 안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름.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의 형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제사장의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한데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출애굽기 28장 3절과 4절. 그래서 옷은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어진 옷.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뭐겠어요? 여러분들 예식장 갈 때 파자마 입고 가겠어요? 옷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격,
자격. 신랑은 신랑의 옷을 입어야 되고 신부는 신부의 옷을 입어야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고 일하게 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깨에 12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 그 동일하게 보석이 있었다라는 걸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9절과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여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죠. 가슴에 붙여서 성소에 들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계속 이렇게 보이게, 사람과 사람이 뭐 하듯이 이렇게 마주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너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그의 율법 그리고 그의 형은 제사장 나라를 위한 옷을 지어 입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내용인데, 구약의 내용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역사 속에서 이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역사, 겉에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묵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알맹이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겉에 있는 모형이 아니라 안에 속에 있는 알맹이. 지난주에 겉과 속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본체의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그 언약 약속 속에서 이제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의 자손을 주리라 하고 한 그 아들을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줬다는 얘기죠. 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히브리서 9장 1절.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변하게 되어졌는지.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겉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겉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는 알맹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을 모으고 지은 죄를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1을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진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씹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던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이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여 하셨습니다. 9장 15절. 첫 번째 언약은 모형. 첫 번째는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서 그런 모든 일들을 눈에 보여지도록 다 했다. 다 했다. 근데 8절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나게 되어졌다. 왜? 그리스도라는 분이 보여지지 않는 그 성소로 들어가셔서 자신의 몸을 드렸다라는 것. 이건 보여지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뭐만 보여지는 거예요? 겉으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에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서 피를 뿌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보여지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 근데 성령을 통해서는 뭐다? 이러한 모든 일들보다 더 중요한 누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마찬가지겠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봤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못 봤는데.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걸 뭘로 본 거예요? 반역해가지고서는 뭐 한 거예요? 그냥 죽었다, 요렇게만 봤는데, 이 사람네들은 그거를 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잖아요. 다르게 보는 건 다르게 보는 거.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오늘 본문처럼 뭐예요? 장황하게 설명을 하죠? 성전을, 새 예루살렘을, 벽도 있고 성벽도 있고 뭐 주추들도 있고 보석도 있고 진주도 있고 이걸 쭉 설명하는 거, 쭉 설명. 그만큼 뭐하다는 얘기예요? 자세하게 설명할수록 거기서 확실히 커요. 대충 뭉뚱그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뭐하다? 자세하게 설명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정확히 봤다. 이해하시죠? 설명함에 있어서 자세함이 그래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 일까지 이제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그 모든 내용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성이 있죠? 성이 있고 성벽이 있는데 이제 뭐가 없다? 성전은 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이 있고 성벽이 있는데 성전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 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 옛날에는 뭐예요? 지인 있고 딱 둘러쳐져 가지고선 그 안에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이렇게 이렇게 다 추각추각 나눠져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다? 하나로 했다. 하나.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영광. 그래서 영광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다? 하나예요. 하나. 자, 요한복음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영광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 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이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누굴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안에서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안에서 봤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그래서 영광은 우리들이 어떠한 그런 빛, 찬란함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 안에 그의 12사도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가 뭐하다? 영광을 받으셨다. 같이 함께 있으면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영광 안에서 권위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20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자, 이제 누가복음 20장 1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다 같이 읽을게요. 1절부터 7절,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 내용.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힘, 영광은, 예수는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의 그 힘이 하늘에서 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나에서 그럼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제 안에 성령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게 성령에서 나온 거예요? 제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하나 된 거 아니에요? 하나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에서 난 거예요? 제 생각에서 나는 거예요?
성령에서 난 거예요? 제 생각에서 난 거예요? 그럼 제 생각은?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난 것과 제 생각에서 나오는 일만, 사람에서 나오는 말, 이건 분명히 뭐예요? 달라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과 제 생각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런 거죠.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 내 안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사람으로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이요. 둘이 어떻게 하나로 되느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씩 짝지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죠. 둘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다?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둘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힘이 나와요. 둘이 하나가 됐을 때. 자, 17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거기 보면은 70명, 그죠? 70명인지 72명인지 어디선 72이라고도 한대요.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한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자, 사람이 둘이 갔어요. 사람이 둘이 갔는데 이들이 전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굴복당하고. 그죠?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떨어지는 걸 봤다. 뱀과 전갈을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뭐 한다?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송봉대 권사님과 이건승 권사님이 둘이 전도를 갔다고 칩시다. 전도를 갔다고 치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송봉래 권사님에게 뱀과 전갈의 권세를 주고 이건승 권사님에게 뱀과 권세를 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둘이 하나가 될 때, 뭐 하는 거예요? 뱀이, 사단이, 흑암이, 어둠이 뭐 한다는 얘기요? 굴복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뱀, 사단, 흑암, 어둠, 이건 혼란. 둘이에요. 둘. 이해하시겠죠? 우리 이 세상에서 그런 영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보험 쪽에서 일하시는 분, 딜러분들, 이런 분들이 힘들죠. 그리고 도를 아십니까? 라는 사람들, 그 둘씩 짝져가는데 대체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돼요? 보험에서 2인 1조로 가는데 어떻게 되냐고. 구조가. 평사원 둘이끼리 갑니까? 좀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직급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신참 밑에 있는 사람이 둘이 가죠? 그럼 둘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둘도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라는 것도 둘이 갔어요. 둘이 가는데 서로 도와요. 서로 도와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자, 근데 세상에서의 그런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됨이랑 제가 생각하는 하나됨이랑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그 하나됨은 뭐냐면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 이걸 돕는다고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이냐? 대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가죠. 둘이 가서 어떤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해.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야, 저 사람이 약간 뭐하다? 핀트를 빗나가서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나오죠? 이 사람이 나와서 커버하고 막아서. 그죠? 잘못된 정보를 뭐 하지 않도록? 전해주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이걸 돕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지식이 많이 있고 한 사람은 적었을 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식이 적은 사람을 뭐 한다? 이렇게 보충을 해가지고 돕는 거. 이게 돕는 거란 얘기예요. 그죠? 세상에서는 그게 돕는 거예요. 그게 돕는 거.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돕는 건 그게 돕는 게 아니에요. 일 더하기 1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1 더하기 1은 2가 돼요. 1 더하기 1이 될 수 있는 방법. 응? 어? 고린도전서 12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 여기서도 동일해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하나 얘기예요.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지금 분명히 여러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죠. 그 방법. 1 더하기 1은 1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공동체에서 하나 되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 1 더하기 1은 2 만드는 거야. 2. 이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 2란 얘기예요. 14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 26절부터 이제 질서 나옵니다. 질서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0 몇 절까지? 일단 33절까지만 읽을게요. 26절부터 시작.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시작.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에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한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겠죠? 이런 거예요. 저하고 김영수 집사님이 어떤 누구에게 병문안을 갔다. 전도의 성도의 차원에서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을 갔는데 둘이에요. 둘인데 어떤 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어떤 무슨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툭 치고 들어올 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을 막는 자들, 말을 막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하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여자여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어떤 한 사람,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말이 두 개가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어떤 누군가에게 말을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내가 막 말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막 말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말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옆에서 있는 내가 막 말하고 싶어. 그건 잘못됐어요. 보세요. 지금 성령이 하나라고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막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잠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말하는 사람과 이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동일했을 때 잠잠해요. 저 사람이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다 성령이 이제 이 사람에게로 말씀을 전하게 이 사람에게로 왔다. 그럼 이 사람의 말을 치고 돌아간다. 그럼 이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 말하고 있었던 이 사람도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와야지만 자기 말을 다 물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중요한 건 둘이 생각이 같았을 때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둘 가운데 한 사람이 잠잠. 그걸 0이라고 얘기해요. 0.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안 그렇죠? 네 틀렸잖아. 자기 치고 나가 이렇게. 근데 힘이 없는 건설 없어.
이 영광은 거기서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이야기한다? 내가 있다. 그럼 성령이 말하게 하신과 내가 말하는 그 둘 사이의 문제에서 하나로 나오는 경우는 둘 가운데 누가? 하나가 잠잠한 잠잠, 조용. 그러니까 잠잠한 것이 어려운 거예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을 다무는 거. 이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이랬을 때 비로소 둘이 뭐 하는 거예요? 권세, 힘이 있는. 보세요. 칸막이를 딱 쳐놓고, 여기는 한 사람이 있고, 여긴 두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이. 그럼 두 사람이 한 사람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자꾸만 뭐 하겠어요?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건, 그러니까 둘이 뭐 하단 얘기예요? 말이 다르면. 이 사람이 더 뭘 일으킨다? 혼란을 일으킬 거야. 혼란. 그게 사단이야, 사단. 여자여, 잠잠하라. 잠잠. 누가 예언을 하는 거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조용하는 거죠. 조용하는 건 그거 뭐다? 내가 막 말하고 싶은데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하고 있거든.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뭐 하게 하지 마라? 모르게 하라는 얘기.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 똑같은 얘기. 왼손이 어떤 무슨 일을 막 하게 되어지면 오른손은 뭐 하는 거예요? 잠잠. 가만히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비로소 무엇이 된다? 하나가 돼. 그리고 그 하나가 오직 누구에게서만?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만 영광이 돌려지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그분이.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 일이 우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신약에 있는 모든 사도들, 그리고 신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 마태니, 마가니, 누가니, 요한이니, 빌립이니,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쫙 썼다는 얘기죠. 쭉. 서로 다른 사람이 썼지만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의 얘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성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얼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주시는, 그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10명이 있어도 마치 어떠한 사람처럼? 한 사람처럼. 100명이 있어도 마치 어떠한 사람처럼? 한 사람처럼. 이렇게. 듣는 사람은 뭘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듣는 거예요. 하나로. 그때 비로소 뭐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되는 거. 내가 둘이었는데 내가 이게 하나로 들게 되어지면 결박되어진다. 꺾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광이 성 안에 있는 거. 성 안에. 비로소.
그래서 우리 예담교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전도는 둘이에요. 둘. 증인. 증인이 왜 증인이냐라고 하면 증인은 같은 말을 하겠죠? 같은 사건을 봤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요. A 증인이 있고 B 증인이 있으면 A 증인이 막 말했을 때 B 증인이 난 저건 안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둘이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이야기를 했을 때 반드시 몇이 가라? 둘이 가세요, 이제. 둘. 기억해야 할 건 뭐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저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일해서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 저는 여러분들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하라고 하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이 좀 같은지 안 같은지를 뭐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이 같다? 그럼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어느 누가 되어졌든지 간에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다 뭐 하다는 얘기예요? 하나.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누구를 비춰요? 그 성을 비추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서 뭘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한 몸,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 안에서 한 말을 하자는 한 말. 그럼 두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있고 10사람이 되어져 있을 때 뭐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하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또 한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 것. 그걸 뭐 하는 거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 그게 돕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 안에 누가 계시는 것? 성령이 계시는 것.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말할 수 있게 해주고 하다가 동일한 생각. 그럼 어떠한 사람은 은사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통변하는 은사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대로 하겠죠? 은사가 다 달라요. 팔하는 일, 머리가 하는 일, 다리가 하는 일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그 일, 은사를 받아서 그 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 은사가 뭐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바닥에 딱 쳤을 때. 그죠? 다른 은사가 또 뭐 하겠어요? 또 나가겠죠? 근데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가 뭘로 표현해요? 양날로 표현하지. 양날. 날이 두 개란 말이에요. 날이 두 개. 근데 검은 하나인데 날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의 검에서 날이 위쪽 날과 아래쪽 날. 이게 말씀의 검이다. 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이 같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하늘에서부터 온 그런 권세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인한 권세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 말하는 그 권세가 하늘에서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겠냐고. 그럼 쪼개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에게서 왔다? 그것도 쪼개진 거고. 그럼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권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예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렸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렸다. 성령에 이끌렸다. 그러면 자기 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잠잠한 상태죠? 그죠? 이걸 여자라고 표현, 여자, 잠잠한 상태. 이걸 여자. 좀 쉽게 예를 듭시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 시장하셨다, 밥 먹는다. 그러면은 누가 잠잠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이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잠잠한 상태로 이렇게 돕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잠잠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우리 육이란 몸을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먹고 양식으로 이렇게 먹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돕는 거예요. 부부에서의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참는 거다. 사랑은 언제나 뭐하다? 오래 참다. 잠잠한다. 아우 속 터져, 열받아, 내 죽겠는데 참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참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더할 말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잠잠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인정한다. 인정하면 우리가 말한다 안 한다? 말 안 한다. 인정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할 수도 있죠? 둘이 있죠. 둘.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분별. 그래서 말 안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말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니. 성령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서 내가 나서야 할 때,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할 때. 그래서 둘이 뭐 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누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여자는 잠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누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